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오늘은 근신이 너를 지키며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잠언 2장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잠언 2장 말씀이 길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로 나눴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제 읽었던 잠언 2장 4절 5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잠언 2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어제 이 말씀을 설명할 때 이것은 단지 이 은 같은 지혜를 찾아야 되는데 이 보배 같은 지혜를 찾아야 되는데 이 지혜가 어디 있지?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막 돌아다니면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이 은을 찾는 것과 보배를 찾는 것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찾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찾지 않는 것이죠. 어린아이들한테 야, 너 손에 있는 5만 원짜리랑 내 손에 있는 1,000원짜리 10장이랑 바꿀래? 이러면 진짜요? 그래도 돼요? 이러면서 낼름 바꾼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숫자가 많으면 그게 좋은 줄 알고 그냥 바꾼단 말이죠. 사람들이 지혜가 뭔지를 잘 모르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지혜를 아냐면요, 살다 보면 지혜를 알게 됩니다. 살다 보면. 그래서 이런 경험도 해보고 저런 경험도 해보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그런 길로 가지 말라고 하셨구나. 또 어떤 지혜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고 우리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했구나.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너 닮은 아들 낳아라, 너 닮은 딸 낳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구나. 그 마음이 이 마음이었네. 이런 것들이 이제 지혜란 말이죠.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얼마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은 같은 지혜, 또 보배 같은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딴 데 멀리 가서 찾을 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에 그 지혜가 다 있습니다. 거기 가서 되는지, 거기 가면 안 되는지, 그거 받으면 되는지, 그거 받으면 안 되는지 다 안단 말이죠. 욕심 때문에 그것에 대한 눈을 감고 있을 뿐이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걷어내고 눈을 뜨면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로 가면 안 되지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방금 읽은 5절에서 결국 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지혜가 뭔지를 알게 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혹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구나. 아, 그거였구나. 라는 것을 결국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아멘.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지식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한대요? 즐거워한대요. 그러니까 뭐 돈이 많이 생겨서 즐겁고, 뭐 건강해져서 즐겁고, 맛있는 걸 먹어서 즐겁고, 이런 즐거움도 물론 우리 안에 있겠지만 정말 큰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오느냐? 지혜가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욥입니다. 욥은 평생에 쌓아왔던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잊어버렸어요. 뭐 가족이고 건강이고 관계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고통을 받죠. 그러다가 이제 욥기 끝부분에 가면 욥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러면서 막 즐거워하거든요. 근데 그 고백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때 여전히 욥의 몸에는 피부병이 있었고, 욥의 아내는 집 나가서 들어오지 않았고, 죽었던 자식들 돌아오지 않았고, 잃어버렸던 재물 1원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중요한 걸 내가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걸 가르쳐 주시려고 내 인생을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자마자 욥이 아무런 환경이 달라진 게 없는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지혜가 마음에 들어오고 지식이 우리 안에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즐거워진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짐과 동시에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느냐? 11절에 보면 근신이 너를 지키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역개정, 개역한글 성경 외에 다른 이제 새롭게 좀 새로운 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표준 세번역이나 현대어, 현대인 이런 성경을 보면 다 이 근신이라는 말을 뭐라고 번역해 놨느냐? 분별력이라고 해놨습니다. 분별력. 그러니까 이전까지 욥의 인생에서 어떤 일을 선택해서 할 때의 분별력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 욥이 어떤 일을 할 때의 그 분별력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별력이 결국 우리를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를 분별하기 시작하면 그 분별력이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우리를 두 가지로부터 지켜준다 그래요. 첫 번째는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아멘. 앞서 이야기했던 근신과 명철, 즉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어떤 유익이 있느냐? 12절에서 15절까지는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악한 자의 길, 패역을 말하는 자,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고 행악하기를 기뻐하고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고 구부러진 길을 걷고 패역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러한 자에게서 어떻게 된대요? 건져내리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그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이 되죠.
그러면 왜 사람들은 악한 사람, 패역한 사람으로부터 멀어지지 못하고 그 사람들과 가까워지려고 하느냐? 겉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유익을 줄 것 같아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싶고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고 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당장 눈앞에 이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분별이 없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열심히 그 사람들 앞에 달려가서 줄을 서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런 사람들 가까이에 줄 섰던 사람 순서대로 죽습니다. 망하면요, 나라가 망하면요, 그 나라가 망할 정도면 그 나라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부패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줄 섰던 사람들은요, 나라가 망하면 그 사람들부터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눈앞에 이익을 주는 그 대상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까? 분별력이 있기 때문이죠. 무슨 분별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기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기면 안 된다고 했는데, 늘 선한 길로 가야 된다, 진리를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 내가 거기 가면 되겠나? 내가 이제까지 살아보니까, 이걸 뭐 여러분 한순간에 다 알겠습니까? 이제까지 살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걸 붙잡기 위해서 요령도 피우고 편법도 써보고 했는데 그 끝이 다 따지고 더하기 빼기 하고 나서 보니까 남는 것도 없더라. 당장 눈앞에는 뭔가 대단한 것이 생길 것 같아서 그 길로 따라갔는데 해보니까 별것도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니까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분별이 이제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뭐 그 남는 게 뭐 있습니까? 뭐 대단하게 잘 살아보겠다고, 아니 주일날 그냥 예배 안 드리고 장사 좀 하고 뭐 이것저것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아니 여행도 하고 놀러 가고 한다고 갔다 오면 뭐 남는 거 있어요? 저도 별로 남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교회 많이 안 나갔습니다. 많이 안 나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친구들 만나고 돌아오면 그 친구들을 만난 것 때문에 막 마음이 훈훈해지고 막 그 의리를 가지고 뭐 지금 연락하는 그 친구들 하나도 없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아꼈던 돈, 그렇게 돈 벌었던 돈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어디를 누가 잡아먹었는지 다 어디로 가고 그냥 없어지고 말았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눈앞의 이익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분별력. 참 멋있는 말인데 힘들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들만 그걸 할 수 있죠. 그래서 지혜가 있어서 그걸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 같은 사람은 왕이 3번이나 바뀌는데 안 죽잖아요. 왜 안 죽어요? 분별력이시지 그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 분별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는 16절부터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16절에서 19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요, 우리가 분별력, 지혜를 통해서 분별력을 얻게 되면 근거 없는 소망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질 수 있다. 앞서는 눈앞의 이익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뒤에는 근거 없는 소망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가장 근거 없는 소망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내가 내 아내를 버리고 저 여자랑 다시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이게 제일 큰 근거 없는 소망이에요. 내 아내 버리고 다른 여자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오히려 이 구간이 명간인데 예전 부인이 훨씬 낫네. 예전 부인은 된장찌개라도 잘 끓였지. 새로 얻은 부인은 성격도 더러운데 된장찌개도 못 끓이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거기에 남는 거는요, 망신과
예? 또 사람들 앞에 그 손가락질, 그리고 더 크게는 사망. 남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근거 없는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 어디에게로 갑니까? 이방신에게로 가는 거예요. 맨날 지혜를 이야기하고 의로움, 진리를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난 당장 나의 욕망을 채워주고 돈벼락이나 쏟아부어줄 그런 신이 필요한데, 하나님 지루하고 지겹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겠다. 왜? 겁나니까.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하나님도 섬겨드리고, 또 우리한테 목돈을 선물해줄 바알과 아세라도 우리가 믿겠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었어요. 근거 없는 소망이죠. 언제 바알한테 가고 아세라한테 가고 우상에게 가고 돌 하루방 코 만지고 그러면 어디서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얻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건 자기의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게 여러분, 교회 나와서 헌금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아닌데, 힘든데, 성경에 헌금 얘기가 있나? 막 이러고 이제 따지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무당한테 빠지고 온갖 잡신들한테 빠지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목숨까지 바쳐가지고 그냥 뭔가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이 그 사람의 눈을 가리기 때문이고, 방금 읽었던 말씀을 근거로 하면 근거 없는 그 소망이 그 사람의 눈을 가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혜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눈이 생긴 사람들은 내가 여기로 가봐야 소용없는데, 이거 저 사람 나한테 이거 괜히 이거 허풍치고 나한테 사기치는 건데 라는 거 알죠? 여러분, 이제 저도요, 예전에 전도사부터 해서 부교역자 그리고 목사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정도는 아냐면은요, 내가 나중에 배목사, 배전도사, 내가 나중에 말이야 앞으로 당신한테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헛소리인지를 이제는 압니다. 목사들이 의외로 전도사나 부목사들한테 걱정 마, 내가 나중에 너 교회도 건축해주고 내가 교인도 떼어주고 이렇게 할 거야, 넌 지금 내 말이나 잘 들어, 이렇게 하는 사람의 말이 얼마나 소망 없는 말인지 정도는 압니다. 그거요, 자기 목숨, 자기 밥그릇도 못 지키는데 누가 다른 사람 밥그릇, 다른 사람 목숨 지켜줍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언제 봤다고 나한테 그런 호의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말에 그냥 홀랑 넘어가서 근거 없는 소망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충성 봉사하면 나중에 저분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은 이제는 택도 없는 헛소리밖에 안 된다는 걸 이제는 알죠. 근데 대부분 20대 젊은이들,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그런 말에 혹합니다. 그 근거 없는 소망에 혹해요.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가야 될 그 시간에 전부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줄 서 있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교회고 목사고 이게 온전해지겠습니까? 다 연줄 이러고 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 먹었고, 이거 내가 옛날에 그렇게 연줄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거 전부 사기극이었네, 이걸 깨닫고 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 전도사까지 했는데도 사람한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다니까요. 얼마나 분별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눈앞의 이익을 쫓지 않고 근거 없는 소망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잘 지키고 사는 것,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떻게 흘러가느냐? 악인이 승리할 것 같은데 결국 악인이 망하고요, 의로운 사람들이 다 죽어 없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의로운 사람들 안에서 이 세상의 역사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의 역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여러분 벌써 이 세상은 망했을 거예요. 왜 악인들은 망할 수밖에 없고 왜 의로운 사람들의 생명은 끊어질 수가 없느냐? 핵심은 뭐냐면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아니라 오늘 당장 망해도 될 것 같으면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망할 거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돌아가는 한번 꼴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소위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지랄들을 하는지, 돈 벌겠다고, 자기 나라 유익을 얻겠다고, 자기 자존심 지키겠다고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예전에는 무슨 인류에 공헌하겠다고 우주 정거장을 합력해서 만들자 그러더니 자기들 나라에 뭐가 조금 불편하니까 우리 이제 협력해서 우주 정거장 안 하고 니들끼리 해라, 우리는 따로 하겠다. 이게 여러분 강대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러니 옛날부터 그 강대국들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어떤 선한 역사 가운데 망하지 않게 되었으면 아마 과거에 이미 예전에 이 지구는 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악인들이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망하고, 결국에 의인들이 다 망할 것 같은데 다시금 거기에 힘이 실리고, 왜 이런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는 우리가 정한 때, 우리가 악함으로, 우리가 그냥 핵폭탄 버튼 눌러서 지구가 날아가는 방법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때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보니까 세상에 법 안 지키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던데, 의롭고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 맨날 손해보고 잘 못 사는 것 같던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소수의 사람들도 예외적으로 있기도 하겠죠. 왜? 이 세상은 정말 알 수 없는 곳이니까요. 근데 이 세상의 역사의 줄기, 가장 중요한 줄기는요, 하나님의 때까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항상 악인은 망할 수밖에 없고 의인은 그 생명이 계속 연장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한 길을 택하면 그것이 나를 지키는 거구나. 우리의 명예를 지키고 우리의 가족을 지키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지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는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이 거기에서부터 오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이제까지 넘어지고 실패했을지 몰라도 오늘 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삽니까? 그래, 오늘은 내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생각과 바른 말과 행동을 하리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아침에 이것을 날마다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 지혜를 따라 삶으로 나는 모든 것을 지키리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지혜로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